모세가 축복의 땅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명기 다시 한번 더 해본다, 밝힌다 이런 뜻입니다. 미얀마 성경은 그냥 설교입니다.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 설교, 모세가 중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도 말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족이 보고 듣고 그리고 모세가 자신이 가르쳤던 법대와 규례를 듣고 행하라니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히브리어의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한국어 문장에서는요, 뭐가 중요해요? 지켜, 행하고 이게 중요하죠. 근데 히브리어가 거꾸로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면 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성서의 가르침은 단지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 가면 해야 되는 삶의 원칙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생명을 살아가는 길이요. 저도 이식 수술하고 나서 많은 원칙들을 바꾸는데 자꾸 무디어가요. 치수가 나오면 그게 제 몸은 나빠지는 거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운동을 해야 할까? 왜 조금 먹어야 할까? 왜 라면을 먹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삶에 숨을 불어넣는 생명의 순결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모세가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지혜와 명철이다. 우리 좀 말이 어렵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많이 아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한국이나 리비아의 유교나 불교적 생각을 하면 뭘 많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요, 삶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 만나면 힘들어요. 손 하나 갖다 하는데 말은 정말 많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맨날 그게 직업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실천하느냐라는 겁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의 기준은 그런 거죠. 얼마나 설교를 달콤하게 잘하느냐가 아니라 저 양반이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가,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지혜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한국어로 조금 다듬는 이런 뜻입니다.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알아보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삶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보이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삶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가 조금씩 보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지식을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향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마음이 흐려지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깨닫기 위해서 신앙 자세를 여러 곳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것이 의외입니다. 뭐냐면요, 맑은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마음이 청정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맑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보게 합니다. 사람이 맑은 마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생각이 없이 사는 거와 마음이 맑은 건 다르죠. 마음이 맑은 건요, 예의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기 사실은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이 꽉 차가지고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너무 꽉 차서요. 누군가 얘기를 하면 얘기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맑은 하늘이나 맑은 하늘 자체로 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그냥 좋은 걸 보고 아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하면 저걸 통해서 내가 뭐 하나 해볼까? 얼마나 이야기와 연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의 얼굴에요 빛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편안하고 맑아 보이고 한국말에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이 단아합니다. 단정하면서도 아름다운 많이 뭘 가지 않았는데도 정말 이렇게 화사한 느낌을 주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어제 만난 분 중에는 얼굴에 비열함과 개선함만 그 빛이 쫙 흐르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말 좀 죄송합니다만 약간의 그런 청박함이 흐르는 분이 있어요. 그게 신분을 여기라는 게 아니고요. 너무 본능, 욕망에 있는 거죠. 그거 하나는 뷰티고 그런 것들. 그런 빛이 사람 얼굴에 흐르죠. 그걸 우리는 한국말에서 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겪어서 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얼굴 속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취를 품으라고 했지 그런 본성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배려는 배려. 그 자체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너무 신혼면 농담했을 때, 아, 저는 웃기고, 내가 표정에 여기까지예요. 어떻고 저러고 저러고.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저희 집사람한테 혼나고 사는 게 거기까지만. 자꾸 나이가 드니까 꼬리를 물어요. 끊을 줄 아는 거죠. 이게 다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니까 좋은 거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쁜 거니까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헛된 것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사랑할 만한 것들만 생각해라. 좋고 옳은 걸 계속 찾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이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요, 마음은 맑아지게 있습니다. 사실 은혜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저도 가끔 오래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거의 90%는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고 찾고 있거나 진짜 눈이 가려져서 못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것이 있죠. 아, 이거였구나 라는 깨달음이에요. 이걸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다듬어야 합니다. 선한 걸 가져가려고는 좋은 걸 가져가려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술 좋아하시죠.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인생의 일보다 이태백이 그러다 달에 빠져서 가버렸는데요. 여러분, 그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차도 있거든요. 근데 묘하듯이 있어요. 술 좋아하는 분들이 고이나 녹차를 이렇게 드리면요, 이게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달지가 않거든요. 기분이 막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차들의 효능은 뭐예요? 정신을 맑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인 것을 만족하기 위한 것은 대부분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정신과 마음을 이렇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음이 맑았을 때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두 번째 자세로 넘어가죠. 그것은 바로 절제의 것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 전체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심하고 절제하는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살고 싶어서. 제 동생이 특수부대 오래 근무했는데요. 가끔 면회를 하잖아요. 이게 음식 많이 만들어서 딱 먹다가 안 먹어요. 너 좋아하는 거 이것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피자 하나 더 시켜줄까? 뭐 어쩌고 얘기하면 안 먹어요. 왜? 그러면 이거 먹고 저녁에 10km 저녁 9분 뛰어야 되는데 밤에 못 뛰어요. 절제하는 거죠. 절제는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주신 부르심에 맞게끔 살도록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또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절제했을 때 비로소 단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되어졌을 때 정말 마음을 고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가장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내 생활에 생물을 만드십시오.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생물이라는 게 뭐예요?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잖아요. 맑고 깨끗하게 나오는 물이에요. 그 샘이 깊으면 강의 근원이 됩니다. 그 길고 넓은 한강이에요. 태백산 한쪽에서 물이 쫙 흘러오잖아요. 근데 그 물이 얼마나 오면 수천 년, 수만 년 흘러서 강이 되잖아요. 내 생활에 그 생물을 만드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은 그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사람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가 함께 더불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족합니다. 뭐 돕고 섬기고 같이 일하는 건 귀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경계를 두십시오.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 서서 내 안에 헛되고 정말 부질없는 것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쭉 흘려보내고 매일 새롭게 늘는 그 영생의 생물이 솟아날 수 있는 그 생물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절제할 수 있고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가끔 그래요.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요. 죄송합니다만 그분한테 여러 명이 막 이렇게 빨대같이 꽂아서 쪽쪽쪽 빨아먹고 있는 게 기도할 때 그런 이미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분이 저렇게 해서 다 뺏겨와서 지치게 사는 거야. 정말 해야 될 걸 못하는 거야. 내 손에서 정말 말씀이 힘이 되고 그 힘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삶이 되어서 쫙 퍼져나가는 그 움직임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세고 저기서 세고 안녕이 안 나와. 힘이 안 나와. 지쳐있는 거죠. 출혈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는 막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을 깨닫는 신앙은 지식의 여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된다면 이제 가져야 것이 있죠. 이거 다 알면 뭐예요? 지혜에서 순종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있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으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과 지혜가 넘어가는 경계가 있던 거죠. 그 경계를 지나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 말씀 따라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지혜는 생각에서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신앙은 생각이 아니라 그때부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 제가 속한 부류에서 제일 중요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듣고 깨달았으면 빨리 실천해라. 움직여라.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자꾸 미루잖아요. 내가 깨달았으면 바로 하는 거예요. 이거다 하고
이게 주님 뜻이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했구나 하면요, 다 알아가는 것이에요. 즉각적인 순종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 미루게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 한 걸음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이 작은 순종이 삶을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은 행동을 갖고, 이 행동이 실천이 되고, 이 실천이 삶이 되고, 이 삶이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어떻게 해야 완성하실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죠. 이 은총은 오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풀고 지친 삶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 시대 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가난해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도무지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도둑꾼자고 내가 깨달음이 많은 어떤 현장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우심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 혼자 할 때는 안 되는 것이, 정말 그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할 때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이것을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다시 듣고 마음을 다시 맑게 하고 생각을 밝게 하고 삶을 절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일으키고 지혜를 밝히고 믿음을 낳아서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숨쉬게 하는 살아있는 순결입니다. 이 하나님의 순결, 이 하나님의 물방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그 바람을 통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분명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바뀌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 행복한 사순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분주한 마음 잠잠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들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말씀의 순결과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살아가며 부질없고 하잘없는 말들에 취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고독하지만 거룩한 외로움을 즐길 줄 아는 그 풍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연약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지친 삶 치유하여 주시며 실망과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소망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밝혀주심으로 맑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단과 건너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강을 건너갈 때 삶이 갈라지고 하나님 되신 새 길, 은혜의 길 걸어가게 하시오. 우리의 오늘과 내일 위에 주님의 은혜가 조용히 흐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